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제목은 인간의 망각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망각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자주 하고 또 많이 실망을 하지요. 우리가 도움 준 사람이 우리가 필요할 때 기억해 주지 않는 경우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이 그러면 낙심하기도 쉽지요. 상대의 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꿈대로 그는 직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은 죄가 없으니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요셉의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깨끗이 잊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망각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가 감옥에서 나올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인간의 망각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아는 친구나 지인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람도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지요. 그때 우리는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사람의 망각 속에도 우리를 기억하신 요셉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내일을 소망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가 왕의 노여움을 받아 옥에 갇혔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또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이곳은 바로 바로의 고위 관리들이 범죄했을 때 갇히는 특별 감옥입니다.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대장은 자신이 신임했던 요셉에게 그 두 고관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사가 아니라 바로의 두 고위 관료들의 비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은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여러 일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신하는 각각 꿈을 꿨습니다. 자신들로서는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몰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수종드는 요셉은 오늘은 어찌하여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들은 별 기대 없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리가 없어서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런 꿈 해석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하도록 감옥에서 두 관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꿈도 주셨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내 앞에 세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것들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더니 포도송이가 이었네. 나는 그 포도즙을 잔에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무지한 제 생각에도 좋은 꿈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지체치 않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다. 요셉은 세 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직위를 회복해 줄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는 참 기막힌 해석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곳에서 꿈을 해석해준 놀라운 지혜자를 만난 것이지요. 그는 모든 근심이 사라져 얼굴이 밝아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본 요셉은 자신을 구명해 줄 걸 부탁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흘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당시 술이나 떡 맡은 관리는 애굽의 매우 고위직이었습니다. 또 술이나 떡, 하차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요셉은 이 사람이 술 맡는 직책을 회복하면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지은 적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서 바로 왕에게 말하여 꼭 구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술 맡은 관리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옆에서 좋은 꿈 해석을 들은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 흰떡 3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었어. 가장 이광줄의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조해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석은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무슨 꿈인지 알겠죠? 별로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해석 못했죠. 자,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사흘 안에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에게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했겠지요. 과연 요셉의 꿈 해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1절 22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두 관리는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뒤에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잔치 날이죠. 이때 요셉의 꿈을 해석한 대로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회복시켰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직위를 회복한 관원장은 처음에는 요셉의 꿈 해석이 진짜 맞구나, 신통한 자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요셉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마음과 몸이 평안해지니 어때요? 깨끗이 잊었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리는 감옥에서 절망했을 때 요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직이 된 후에는 어때요?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찮은 노예 제수의 말을 굳이 기억하거나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집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집이 크게 발전하고 번창했지요. 그러나 아내의 거짓 고발 사건 이후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런 차에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커다란 빚을 졌지요. 그는 꿈을 꾸고 큰 걱정과 근심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자신이 복직된다는 해석을 듣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걸로 땡이에요. 나중에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다시 애굽의 고위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요셉은 무전히 선처해주라 바로에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시 힘들게 내가 복직했는데 무엇 때문에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여 내 마음을 쓸 필요가 있어 하고 그냥 망각해버렸어요. 노예 제수 말 하나 안 들어줘도 되겠지 한 것이죠.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자신을 꺼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럼 커다란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석한 대로 복직하고도 어쩜 나를 잊을 수가 있지 하는 좌절감, 분노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들에게 망각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택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사람들이 망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까라고 말하지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참된 해석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바로의 시내가 요셉을 잊었지만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십니다. 후에 바로가 꿈으로 고민할 때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요셉에 관해 들은 바로는 즉시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도움을 기대했지요. 충분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경험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정작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몰라라 하는 게 인간이지요. 그때는 정말 속상하고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때론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은 어때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평생 잊지 않을 것처럼 말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세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잊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망각보다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네.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잊었다 해도 우리가 한 선행은 헛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한 좋은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선을 행한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잊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비록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절대로 잊힌 바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AI 기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AI 써봤더니 이 녀석이 자꾸 틀립니다.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완전히 기억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건 아직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실행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에서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어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우리를 통한 계획을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다. 우리는 종종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되지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아요. 꼴깍.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나만 조급하고 나만 막 급하고 난리 났죠.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이 무르익지 않은 때예요. 우리는 지금이라 여겨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느리게 옵니다. 더 느리겠죠. 그런 하나님의 때는 갑작스럽고도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모세는 무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린 후에 빛을 봅니다. 이 정도 기다린다면 왜요? 힘든 거지. 네, 어쨌든 그랬어요. 영국 의회 의원인 윌리엄 일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718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확신을 했어요. 20년 넘게 노예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으나 사람들이 번번이 부결시켰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1833년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법안 통과된 걸 보고 3일 뒤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20년 넘게 인내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셨음을 보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사람들이 망각한 것 같은 그 시간도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20년, 40년, 몇 년, 몇 달, 며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도움을 망각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된 이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색깔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망각하고 자주 까먹고 아니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AI도 까먹어버린 것을, 잘못 찾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놀라운, 그리고 딱 필요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구원하십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욕심이 많고 조급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반석처럼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인내하며 인간의 망각 중에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